한스크린 과학을 말하다 34번째 강독 이제 시작합니다. 110, 119쪽이 되겠습니다. 119쪽 새롭게 시작하는 소제목입니다. 제2부 5장의 5번 실제로서의 신. 추정해 보기에 꽃, 알스, 어, 이, 비르클리히, 하이트.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제목이, 제목이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실제라는 단어가 애매모호할 수 있고요. 우리 말로서는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번역의 비르클리카이트가. 물론 영어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리얼리티거든요. ALET. 그 리얼리티는 그는 실제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비리클리카이트는 실제나 그냥 실제가 아니라 변증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실제입니다. 실제라는 말보다 진리라는 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실제가 다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 드러나게 될 그 미래의 참된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비리클리카이트라고 독일어로 이름 붙입니다. 어쨌든 이 물리학이 말하는 것도 실제잖아요. 그 실제로서의 신, 궁극적 신비, 실제에 대한 궁극적 질문, 궁극적 신비, 연관되는 표현들입니다. 나는 어떻게 근원적 신비에 접근할 것인가? 신이 하나의 가설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실제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은 순수 이론의 토대 위에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칸트가 옳다. 칸트는 순수 이성으로는 존재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비판적으로 보았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칸트가 옳은 거죠. 그게 아니라 체험적, 반성적 실천의 길을 통해 찾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순수 이성. 순수라는 말도 참 애매하긴 합니다. 저 사람 좀 순수해 할 때 순수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거저거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순수라고 하는데 이 이성이 어떻게 순수하단 말인가? 독일어로 라이네라고 해요. 라이네. 라인의 페노프트 순수 이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냥 지나갑시다. 순수 이성의 이론적 조작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데 조작이 무슨 조작이야? 추론 아니면 이론적 논리, 해명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통해서가 아니라 비이성적인 감정이나 단순한 정서만을 통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믿었고 합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근본 결단과 근본 자세에 근거해야 한다. 나는 이 신뢰의 자세를 수영 배우는 일에 곧잘 비유한다. 이 한스킹의 글 쓰는 그 방식이 어떤 면에서 제가 하는 방식하고 좀 비슷하네요. 앞에서도 그 어떤 이야기 끝에 제가 그런 걸 느꼈는데, 수영, 저도 종종 말하죠. 이 이론과 실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입니다. 물가에 서서 교본을 읽거나 수영 강좌를 듣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건 자기가 물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뜨는 느낌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미지의 물속으로 온몸을 던질 엄두를 내야 한다. 경직되지 않고 물에 몸을 맡긴 채 움직이는 자만을 물은 받아들인다. 재밌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증명 혹은 경험을 이론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해야죠. 그리고 그 안으로 뛰어들어야죠. 수영 배우는 거하고 비슷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의심이 일어도 그런 신뢰의 자세만 갖춘다면 나는 처음에는 자명하게 받아들였으나 철학적으로는 가끔 의심했던 실제가 진짜로 있음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존재자의 근본 정체성과 가치와 의미를 긍정할 수 있다. 나는 합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포괄적 신뢰의 자세로 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인문학, 자연과학, 예술, 문학 그러한 경험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예, 포괄적 신뢰의 자세로 더욱 의심스러운 신의 실존, 모든 존재자의 근원 또한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은 나의 총체적 체험, 태도,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뭐 흔히 말하는 믿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종교의 열광주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포괄적 신뢰 자세,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합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포괄적 신뢰 자세를 보이려면 그냥은 안 되죠. 공부해야죠. 알아야죠. 궁극적인 어, 실제가 뭔지에 대한 자연과학과 예술, 문학이 말하는 것에, 철학이 말하는 것에 어, 대해서 문을 닫지 말아야죠. 과학 철학적 논의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이제 신의 실제를 논리적 추론으로 증명하려는 이론 이성을 통해서는 신을 귀납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세계와 인간 내 경험된 실제로부터 연역적으로 추론할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요. 논리적 추론, 이걸로도 저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글을 하나 읽으면서 적당한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됩니다. 음, 이론적 조작이 아닌 거지. 이게 이론적 조작이 아니라 그보다는 추론, 이론적 추론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증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토록 불확실한 실제를
혹은 불가사의한 실제를, 신비적 실제를 모든 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불 밝히는 안내자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살았죠. 한스킹이요.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이 실천 이성의 노선을 따라 또는 전인적으로 자유롭되 합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간의 가장 깊은 믿음, 소망, 사랑이 그렇듯이 이 또한 순수 이성을 초월하는 전인적 개방을 요구한다. 표현들이 너무 어, 그 직역이고 좀 개념적이라서 와닿지는 않죠. 순수 이성을 초월하는 전인적 개방, 전인적 개방이 열린다는 그 뜻입니다. 인격 전체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로 그 다음입니다. 한스킹이 여기서는 자기의 신앙 고백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실제적인 그 신앙 경험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굳이 검증 기준을 적용하겠다면 그 결단과 믿음에 대한 검증 기준, 순수 이성으로는 아니고요. 순수 이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는 존재이기에 순수 이성만으로 그것을 그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굳이 검증 기준을 적용하겠다면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실제로 인정하는 경험론적 기준처럼 편협해서는 안 된다. 편협해서는. 예. 자기가 경험한 것만 절대화하는 사고방식, 이게 편협한 거죠. 그러나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드는 순수 해석학적 기준처럼 광범위해서도 안 된다. 불교도 좋고 뭐도 좋고 뭐 자연주의 식으로 사는 것도 거기서 절대자를 만날 수 있고 뭐 등등 이렇게 모든 광범위한 영역의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는 건 인간과 세계의 경험적 현실을 가지고, 경험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경험적 현실을 가지고 신을 증명하려는 간접적 검증 기준뿐이다. 간접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넨베르크도 계시를 간접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과 세계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경험은 머리로 해독될 수 있고 말로 표현될 수도 있다. 뭐 당연하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 이런 거 우리가 되게 알잖아요. 신에 대한 진술들은 삶의 경험적 지평에서
실존적 문제들을 통해 입증되고 검증되어야 된다. 자기가 그걸 어떻게 에, 받아들이느냐, 그게 밑바탕에 자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그 교리로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안 되죠. 이른바 인간의 결단이 필요 없을 만큼 명징한 경험에서 이론의 여지 없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100% 확실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결단이 요구될 만큼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결단처럼 요구될 만큼 늘 의심스러운 경험을 명쾌히 밝혀줌으로써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신에 대한 담론은 인간과 세계의 실제에 대한 구체적 경험으로 뒷받침되고, 그러니까 자연과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과학도 필요하고요. 그 경험과 관계 맺고 소통할 때만 신빙성을 지닌다. 그래서 제가 논의 강조하고 있는 인문학적 사유가 지금 한스킹이 말하고 있는 이 대목과 연결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네. 자, 요 2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5장의 6번. 아르키메데스의 그리스 철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점, 뭐 어떤 에피소드와 연결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요 단락 잘 따라봅시다. 실제 전반과 실제 전반.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업, 그 가족,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하늘과 땅, 뭐 이런 총체, 일단 실제 전반이라고 합니다. 근원적 신비의 문제는 그 총체가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다 모르니 그 근원이 신비라는 거죠. 그 문제는 비단 무지렁이, 나약자, 염세적, 은둔자, 만의 문제가 아니라 똑똑하고 의식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걸 비껴가서는 우리의 삶이 의미 충만해질 수 없는 겁니다. 즉,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행위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촉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답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무신론적 이데올로기에 불만을 표출한다.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현대 자본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에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부정할 뿐이지 답이 없어요. 신에 대한 긍정이야말로 실제에 대한 근본 신뢰의 확고부동한 근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 문장은 여러분들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에 대한 긍정이야말로 실제에 대한 근본 신뢰의 확고부동한 근거이다.
신을 긍정하는 사람은 실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근원적 신비에 대해 알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고도 그냥 믿는 신용을 낼 수는 있는데, 뭐, 그거는 신을 긍정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냥, 신과 그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무신론자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왜 그가 온갖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세계와 인간의 실제를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섬광처럼 휙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걸 알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래도 그것의 리얼리티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신에 대한 나의 신뢰는 적법하고 철저하고 근본적이다. 적법, 철저, 근본. 이 신뢰는 내게 불확실한 실제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알려줄 수 있다. 불확실한 거잖아요, 세상이. 그래도 그게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한 것은 철저한 합리성을 나타내지만 이성을 절대시하는 이데올로기적 합리주의와 분명히 구별된다. 네. 합리성은 그 한스킹의 하나님 신앙에서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성을 절대시하는 이데올로기적 합리주의.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돼요. 이 이데올로기적 합리주의. 이건 아닌 거죠. 합리적이어야만 무조건 다 옳아. 이런 거,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리성을 외면하지는 않으나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의 합리주의는 아니다 하는 거죠. 아시겠죠? 아르키메데스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내가 서 있을 한 점을 주면 나는 지구도 움직여 보겠다. 그리스 천재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이 문장으로 자신이 증명한 지뢰의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이게 지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지뢰 요 중간에 뭐 받쳐놓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지뢰의 이 긴 쪽에서 힘을 주면 이 짧은 쪽은 아무리 무거워도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지뢰를 받쳐놓을 수 있는 한 점, 그거를 어, 지구를 들어 올릴 정도의 그 범위 안에서 준다면 이 지구도 제가 들 수 있다고 말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구가 그렇게 옆에서 들 수 있는 구로 돼 있다는 걸 알았나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겠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를 말하면 되니까. 이 지뢰의 원리가 얼마나 철저하냐 하는 것을 저렇게 그 역설적인 문장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신을 믿는 이에게서도 인간의 삶과 인류사의 모든 본질적 문제를 일거에 척결할 해답이 자동으로 튀어나오지는 않는다. 여전히 불확실한 게 남아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확고한 입장,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의 점,
아르키메데스의 점, 이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아르키메데스의 점이 하나님인 거죠. 그렇다. 신이 존재한다면 숱한 실존적 물음에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답할 수 있다. 좀 더 포괄적인 칸트의 질문과 연계하면 이렇다. 칸트가 세 가지를 질문했다고 그래요. 유명한 건데 이걸 근거로 해서 한스킹이 자기의 요 2부를 마칩니다. 시초로서의 신, 그 대목을 마치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식론의 문제예요. 인식론. 인식.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왜 무는 존재하지 않는가? 우주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왔는가? 물리학은 빅뱅으로 설명할 뿐이죠.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이게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거든요. 모든 실제 궁극적 원인과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신 없이 자연 과학만으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나? 아니라는 한스킹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칸트 철학의 세 가지 명제입니다. 이거는 윤리학의 문제예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인간, 위에는 인식, 밑에는 행위. 이게 윤리학이죠. 뭘 해야만 하는가? 뭐 그런 거 질문해.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자기의 선택입니다. 왜 우리는 행위하는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그리고 왜 책임을 지는가? 무엇이 필연적으로 경멸을 낳고 사랑을 낳는가? 신 없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냐 하는 거죠. 휴머니즘으로 가능할까요? 신실함과 우정의 의미는 무엇이며 고통과 죄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신이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뭐 악하게 산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죠. 인간을 가늠하는 결정적 척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세 번째, 무엇을 우리는 희망할 수 있는가? 희망론이네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허무 가운데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절망에 빠뜨리지 않을 그 무엇이 있는가? 가족인가? 돈인가? 재미인가? 변화 속에서도 불변하는 것이, 제약 속에서도 무제약적인 것이 있는가? 겪는 것마다 상대적인데 절대적인 것은 있는가? 우리에게 남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뭘 희망할 수 있나? 결국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죽음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살고 죽을 용기를 줄 것인가?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자연과학만으로 이 대답이 가능하겠냐 하는 한스킹의 문제제기입니다. 자기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대답에 자기 실존으로 볼 때에도 근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부가 끝나고 3부에서도 이어질 내 대답은 이렇다.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도 존재한다. 이 물음은 위에서 한 세 가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유한하고 결여된 존재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아닌 사람 없어요. 왜? 그럼에도 무한한 기대와 희망과 동경을 품을 수 있는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다. 우주의 기본 상수가 어디서 왔는지, 물질과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지, 결국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르키메데스의 점과 같은 음, 어, 근거로 우리 삶에 개입될 때 그 대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는 거죠. 이제 창조와 진화가 빚어내는 긴장의 틀 안에서 인간의 기원을 찾아보자. 자, 우리 2부 길게 쭉 읽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한스킹의 글은 명료합니다. 자, 20, 이제 여기서 몇 강이 끝났죠? 34강 끝났죠? 35강부터는 제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3부, 3부, 창조냐, 진화냐, 이렇게 넘어가겠네요. 35강, 이게 127, 7, 네, 35강에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